할렐루야.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니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이거는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7월 7일 날 주일날 말씀드릴 때 첫 번째 전해드린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론, 결론, 본론 구조다. 기억나죠? 어떤 글이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일반 원리에 속하는 거예요. 일반 원리.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서신서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요한계시록 똑같습니다. 자, 이제 특히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말을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전체 서론, 전체 본론, 전체 결론. 전체란 말을 왜 부르냐면요, 부분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결론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말하는 거 요한 전체를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가 전체 서론,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전체 본론,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 22장 21절까지가 전체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을 22장 6절부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예요. 여기 지금 6절 7절이 전체 결론의 첫 번째 계시록 그 앞부분에 있는 전체 앞부분에 있는 본론 부분을 특징을 요약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한 거다. 첫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22장 8절부터 19절까지예요. 거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특징을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 결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몇 가지 명령이 나오냐면요, 그것도 좀 이렇게 묻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맨 묶음이나 묻기 나름인데 제가 묶어보니까 자세히 묶으니까 12개로 묶어지더라고요. 12개 명령. 너무 많죠? 근데 그것도 좀 이렇게 묶었어요, 더. 그랬더니 7개로 묶어지더라고요. 그것도 많아.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많아. 그죠? 3개도 많아. 그래서 3개로 했어요. 3가지 묶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의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명령. 요한계시록 다 말씀드린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결론이 나왔어요. 그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 예배와 말씀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데 말씀을 임목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뜻이 되지요. 그 다음 이 명령의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서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라는 명령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 믿음과 순종이지요. 더 요약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전한 믿음, 그럼 거룩함이 돼요. 자, 거룩함과 더불어 거기 뭐가 따라가면 회개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요, 회개할 것이 없어야 되겠죠? 거룩하게 살면 회개할 것이 없어야 되겠죠? 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해도 반드시 회개할 일이 생기고, 회개가 거룩할수록 회개할 게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까만 옷에는 껌댕이 묻어도 몰라요. 근데 빠면 빠질수록 조그맣게 검은 게 묻어도 더 눈에 띄어서 자꾸 빨게 돼. 회개를 많이 할수록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거. 그게 믿음과 회개, 거룩함과 회개의 두 번째예요. 그거는 거룩한 삶을 위한 거예요. 하나는 예배는 말씀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세 번째는 영혼 구원하라는 명령이고요. 그 영혼 구원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영원 권하는 명령과 기준. 그 기준이 뭔지 알아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예요.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가 그 세 번째 얘기입니다. 간단히 하면 예배, 그 다음에 거룩한 삶, 그리고 영혼 권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결론을 요약하니까 평범하게 들어왔어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거룩한 생활, 영혼 권하는 생활. 요한계시록이요, 그렇게 성경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 결론의 마지막 두 절 남았어요. 20절, 21절. 그 두 절은 편지 결말이에요. 편지. 20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그런 거,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 져서 그게 편지 마무리 투지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결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결론 중에 이 앞부분, 첫째 부분이죠. 세 부분 중에 첫째 부분입니다. 첫째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분을 보면은요, 뭘 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다는 표현보다는요,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다고 그래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열쇠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설교 본문 22장 6절 7절을 우리 두 절이니까 짧지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게 여기서 결론이에요. 이 5절까지는 본론입니다. 전체 본론. 이 결론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두 절이 전체 결론의 시작 부분, 첫째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읽을 때요, 뭐 하나 조금 다르게 읽은 거 기억나요? 뭐예요?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이라고 읽었죠?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언어에는 들이 들어간 의미예요. 복수예요. 영을 하나로 하면요, 성령인지 사람의 영인지 헷갈려요. 근데 영들 하면 이건 뭐 성령이 아니고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지요? 1장 1절 맨 처음에 나왔어요. 뭐지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특징은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가장 특징, 가장 짧은 요약이에요. 자, 맨 처음에 그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1장 1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관한 거고, 그 특징은 계시인데 그거를 어떻게 전달해 주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이렇게 쭉 연결해 나오는데 그게 전달 통로예요. 전달 과정을 설명하시고, 2절에 가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도 요한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거했다는 말이 2절에 나오고요. 3절에 가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누구 읽는 거죠? 귀로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서론 부분 중에 그게 첫째 부분이거든요. 전체 서론에 그 첫째 부분 서론 그대로, 첫째 부분은 세 절인데 결론에 와서는 두 절로 그대로 옮겨져 왔어요. 왜 두 절이냐? 1장 2절이 여기서 빠졌어요.
그래서 세 절이 두 절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빠졌냐? 이미 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다 읽은 사람은요, 요 두 번째 거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을 보고 다 적었구나. 아, 사도 요한이 본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본 거 다 전했어 하고 썼으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빼놓은 거예요. 끝났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걸 계시했다. 그래서 그대로 옮겨놓은 거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을 보면서 제가 만일 1장 1절 2절은 빼고 3절을 읽으면 어디가 차이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22장 6절 7절 폈어요? 자, 그러면 제가 21장 1절 3절을 읽을 테니까 어디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처음부터 다르네. 그죠? 22장 6절 그렇게 안 돼 있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예요. 자, 그냥 있습니다. 그 다음엔 같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게 똑같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거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거 똑같으네. 그죠? 예.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요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 같으네요. 같지요? 뭐 내용 거의 똑같습니다. 2절은 넘어가고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아니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어디 있죠? 예. 처음은 다르네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걸 1장 3절은 뒤에 거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만 바꾼 거예요. 뒤에 거를 말했는데 앞으로 끌어냈다는 거는 그 뒤에 거는 설명으로 붙였지만 서론에서는 1장 3절, 결론에서는요 이거 덧붙인 설명이 아니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고 앞으로 끌어낸 거예요. 보라 내가 속결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건 없지요. 이미 읽었으니까 들었으니까 그거 뺀 거예요. 그럼 같아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여기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한 거라고 그랬죠. 두루마리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 때가 가까우면 거기는 없잖아요. 결론 부분에. 그게 앞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1장 1절 3절 하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해야 되나? 22장 6절 7절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이거 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요. 이게 1대1로 딱 들어맞아요. 자, 그래서 그 설명을 잠깐 할게요. 차이가 뭐냐? 자, 여러분 제가 7월 달에 설명하기를 서론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서론에서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관한 계시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1장 2절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하고 비슷하긴 한데 어쨌건 반드시 속히 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약한 게 뭐냐면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런 내용이죠. 세 가지를 요약해 말씀드렸어요. 근데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는 7절이잖아요. 7절 얘기인데 여기서는 여기 7절에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는 결론에는 빠져 있어요. 구름도 안 나오고요. 결론에는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할 때에 그 오시는 거는요.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직전에 지상 공중 강림하다가 지상 강림하고 오시는 그거를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요, 아니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인데, 공중 강림을 말할 때는 항상 구름이 따라와요. 지상 강림할 때는 구름이 안 나타나요. 성경 보면 아주 명백해요. 그래서 구름이 나왔다, 구름을 얘기한다,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을 찌겠다, 그러면 공중 강림이에요. 그럼 지상 강림은 구름과 관계 없냐? 관계 있죠. 왜냐하면 구름까지 오는 건 공중 강림, 구름에서부터 지상 내려오면 지상 강림이니까 그 중간 위치에 구름이 언급되긴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는 지상 강림 때는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제가 엄청 찾아봤어요. 주님께서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 서론에서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전체 결론에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 강림이 있는 거냐?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상 강림은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상 강림이 속히 오시는 거 아닌가요? 네, 차이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설교를 들었는데 또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 들은 거 그거 맞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서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중요한 핵심 내용,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관한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구름과 함께 오시는 계시, 요 네 가지인데, 이 결론에서는요, 그거와 비슷하게 맞춰갑니다. 그런데 결론이니까 결론에서 서론을 맞춰야 돼. 서론은 서론에서만 뽑았어요, 수출을. 결론이 뭔지 알려면요, 결론을 갖고 서론과 비교해서 결론을 이제 의미를 찾을 거예요. 그럼 다시 결론을 이제 갑시다. 결론을 가서 22장 6절 여러분 펴 있죠? 펴 있고, 이 화면에는 1장 1절을 보여주세요. 아주 금방 나오네요. 아주 빨리 나오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 보세요. 20절 첫 번째 그 특징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거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천사가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하느냐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천사가 말을 전해서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할 때는 좀 더 신경이 쓰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나오지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말하고 비교해 보면요, 서론에서는요 그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 외에는 맞대응하는 게 없어요. 1대1로 맞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 서론에서는 맨 처음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결론 맨 처음에 말하기를 뭐라고요? 이 말은 그가 내게 말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이 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그 요약하면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다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펼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신실하고 참되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진짜 신실하고 참된 거다. 신실한 말은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다. 참되다는 진리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진리다 이 뜻이에요. 합치면. 자, 이거 왜 이런 말을 썼겠어요? 왜 이렇게 바꿔 썼겠어요? 아예 똑같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똑같네 그러고 좋을 텐데 왜 바꿨을까요? 저는 지금 이 직책이 뭐지요? 네, 담임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분은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름은 변집입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야지 더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앞에 거 예수 그리스도 계시란 말은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한 거고요. 내용을 여기서는 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그거는 믿을 만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누구 다 알지 성경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자꾸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사실로 인정을 안 해. 물론 상징적으로, 문맥이 상징으로 해석하라면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여러분,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머리가 일곱에다가 뿔 10개 달린 짐승은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를 특징을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한 거니까 그런 건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 그러나 그렇게 분명한 상징 외의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가능하실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면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못해. 그 못해 소리 안 해요. 안 하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래 해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면 믿는 사람이 읽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건 제껴놓고 눈이 먼 사람한테 뭘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눈 뜬 사람이 눈 뜨고도 잘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성경 말씀은 믿음직하고 제대로 믿어라. 이거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 이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 문맥을 맞춰가면서 구조를 봐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드렸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건 진실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결론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은 참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이 이게 결론부에 강조되는 거다. 믿을 만한 진리다.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믿을 만한 진리입니다. 아멘. 자, 중요하지요. 진리면 말씀대로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서 보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6절 그 뒷부분 읽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지라. 그 뒷부분.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주님, 내 모든 생명과 소유와 모든 것을 지니고 계신,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지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주님인데 그 주님은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영은 성령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의 그들의 영, 그 선지자들의 사람의 영인데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 영이 거듭난 영이 있죠. 그 거듭난 영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계시는 육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봤잖아요.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종이란 뜻이에요. 선지자들이지만 종입니다. 그래 계시 보여주시고 그 선지자들,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보여주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결론의 두 번째 특징,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라는 거. 이거는요 앞에 거하고 똑같잖아요. 1장 1절에도 나와 있죠. 1장 1절 어디로 들어가 버렸네 화면에서. 여기 보니까 나와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되어질 일도 있죠. 여기 앞에 화면에 보니까 1장 1절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결론에서는 속히 되어질 일. 원어를 찾아보면 똑같아요. 일어날 일이나 되어질 일이나 그거는 전혀 글자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은 일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예요. 속히. 어떻게? 속히 일어난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설명합시다.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속히 일어난 일 맞아요? 왜 안 조그맣게 해요? 성경이 속히 될 일이면 속히 될 일이죠. 문제는 속히 될 일입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속히 된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라고 하면 그럼 생각을 그땐 아멘 안 해도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았죠. 지금부터 몇천 년 전? 대략 2000년 전. 그럼 2000년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 받아가지고 본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본고를 써서 성령의 감동을 써서 어디를 보냈어요? 7교회 보냈어요. 그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가서 보여줬어요. 봤습니다. 2000년 전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믿음이 좋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아주 열심히 진리를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볼 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러면 에이 그 2000년 뒤에 얘기겠지. 저 장당동에 있는 교회에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 이야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라고 생각한 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대답이 적어졌어요. 그죠? 아니 근데 말 그대로면 그들도 사도 요한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라고 줬으니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들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버가모 교회하고요, 버가모 교회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반만 좋아요? 버가모 교회는 충성을 하는데 이단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좀 반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속히 오신다고 그런 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비아 믿음이 좋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너희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문제가 있든지 믿음이 좋든지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 분이다? 속히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믿고 버가모 교회도 참 열심히 있어요. 사랑이 많아.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속히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히 온다는 말은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 오면요, 마지막 때 시험의 날에 온 세상을 시험할 때 하나님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 종말에 있을 일이거든요. 세상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진짜 온 세계를 시험할 때 하나님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건 종말에 관한 예언인데 그거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빌라델비아 거기는 없어요. 지금 무너졌어요. 다 폐허가 됐어. 어떻게 된 거예요? 어쨌건 종말에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겠지요? 종말의 사건을 얘기했으니까 읽어줘야 되나 또? 읽어줘야 좋겠죠. 읽어줘야 성경은 자꾸 읽는 게 좋아요. 어디 갔어? 내가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3장 10절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번역 잘못됐어요. 시험의 때에서 너를 지키니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서 지키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게 이거는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온 세상에. 근데 시험할 때 지킨다고 그래,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킨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 다음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두고서 종말에 있는 교회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방법은요, 종말에 있는 건 정확한 내용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 듣는 모든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 우리 기도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게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책망할 것이 없고 말씀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교회들을 향해서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시험 당하지 않도록 적그리스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필라델비아 같은 교회, 하나님 필라델비아 교회 같이 이렇게 말씀 지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필라델비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종말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언제 올지 몰라요. 뭐 한 10년 후에 될지 뭐 20년 뒤에 될지 100년 뒤에 될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이 7년을 한다니. 그러면 그때 교회도 있겠죠? 그럼 그때 교회는 요한계시록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읽으면 자기 시대 같아요? 딴 시대 같아요?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보면서 자기 시대 말, 자기의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사도 요한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미래 주님 오실 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과거, 미래 둘 다 다지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우리에 관한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장당 나오나? 여기 장당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면 평택 나오나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미래도 있고 관습은 이건 시대를 초월한 얘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결국 믿음이 문제가 있는 교회든가 믿음이 좋은 교회든가 믿음이 문제 있으면 그 회개 안 하고 계속 악한 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상급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문학교회처럼 살 건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 건지 둘 중 하나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주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 같아요? 몇 교회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손가락을 보면 알잖아요.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몇 개 없어요. 에베소 교회도 내가 와서 이렇게 속히란 말은 없어요. 속히 온다는 말은 버거목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문제 있는 사람은 심판하러 오실 거고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님 멸류관 주려고 오실 거다. 근데 그게 종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도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 미래는 있어요. 그럼 우리 관계 없나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원리는 주님 모든 교회에 대한 원리의 말씀이다. 7교회는 과거에 있던 교회지만 미래에 있을 교회도 되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원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명심하세요. 7교회는 과거에 있던 교회예요. 그리고 종말에 있을 그런 교회들, 그런 신앙의 교회들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그 원리대로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만 알았으면요 이제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서론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지만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2번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 죄성과 같이 가요. 그래서 회개를 계속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미래로 떠나갈 수 있고 지옥 멸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남았죠? 속히 오시는 것 말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아니 결론 부분에서도 속히 오신단 말이 결론에 3번 나와요. 7절, 12절, 20절 이렇게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게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 근데 여기 22장 7절에 왜 속히 오신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속히 오시면 지키는 자는 복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죠.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요한계시록 다 읽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왜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서론하고 비교하자고 그랬잖아요. 서론하고 비교하면 1장 3절이죠. 1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같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이미 읽었으니까 그건 빼고요. 그건 이미 읽었으니까. 결국은 때가 가끔이라는 말을 내가 속히 오리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때가 가깝단 말은 속히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랑 비슷하지요?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둘 다 속히 일어날 일, 속히 되어질 일, 일에 관해서 사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떤 사건의 원리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마귀가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그럴 때 세상 적그리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마귀 이 적그리를 따라갈 때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을 따른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전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동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때가 가깝다는 말하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는 뭐냐면 이 세 번째는 때가 가깝다고 말할 때는 복을 받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내가 온다는 말하고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아까는 원리가 성경 원리가 적용됐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2000년 다시 똑같이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7교회 교인들이 읽으면서 때가 가깝다 1장 3절에 근데 똑같은 말 결론에 가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이구나.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시대에 속히 오신다는 말이겠어요? 재림 때 2000년 전에 뭐 언제든지 모르죠. 그 먼 훗날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겠냐고요. 이제 대답을 안 하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면 옛날에 속히 오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 오신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는 안 오셨잖아요. 아직 미래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기절은 우리와 관계없는 기절이잖아요. 우리와 관계가 없어져요. 2000년 동안 이 기절이 관계가 없다고. 그러나 아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설명 들었죠? 똑같은 원리를 보면 예수님 지금도 과거에도 오셨어야 되고요, 우리한테도 오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오셔야 돼요. 아니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면서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은 딱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없잖아요. 구름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답을 잘 안 하고 계신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여기 화면 띄울 수 있으면 빨리 띄워주세요. 함께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한번 구름과 함께 오실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주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변화되고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 우주가 전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에 마리아
통해서 태어나신 다음에 기도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십자가 짊어지기 받고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귀신 쫓아내주고 병자 고치고 뭐 기적 행하시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건 무당 아니야? 귀신, 큰 귀신 불러다가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내는 거야. 하나님 역사야. 진짜 하나님 역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한테 임했어요? 십자가 못 박은 사람한테 임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임했느냐?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사람 생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그 사람한테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 당시 모든 죽은 자 다 살리셨나요? 아니요. 저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예수님 그 사람 안 살렸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야이로의 딸 살렸잖아요. 난성 과부아들 살렸잖아요. 세상 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로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문제 해결한 그 나라, 그 사람한테 임한 하나님 역사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그 나라와 똑같아요. 단지 우주와 이 지구가 그렇게 변할 거냐, 아니면 사람 개인에게가 변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양적 차이. 옛날에 오실 땐 만만 보이시고요. 만만. 그 사람 또 죽었어요. 만만 봤어. 아우, 죽어서 살았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영원히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왜? 맛보는 거야. 죽었다 살아난 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맛보여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거는 앞으로 오실 때, 온 우주를 변화시킬 때 나사로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오셔서 나사로 살린 것처럼, 그 다음 7교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요,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요. 그것은 귀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문제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곧바로 문제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것을 미리 맛보는 그때는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오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지금 역사하실 때는 성령의 역사로 역사해 주십니다. 옛날에 육신으로 하셨어요. 부활승천하시기 위해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첫째 부분 계시서원에서 강조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진실로 믿을 만한 진리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은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 원리. 이거 과거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고, 요한계시록 7 교회의 얘기는 2000년 전 얘기예요. 2장 3장. 그 다음 그 나머지를 정말의 이야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 시대는 이 두 가지 속에 들어있는 원리가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장소,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두 번째 원리고 진리고, 세 번째는 바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귀신 쫓아내주고 병자 고치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맛보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해서 깨닫게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믿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주님 오실 때에 적그리스도 불못에 집어넣고 마귀 무적에 집어넣고 천년왕 동안 주님 다스리시고 하늘나라를 임하는 일들이 지금 믿는 사람에게는 개인에게 그 개인 삶 속에 하나님 멋보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